할렐루야. 너무 클로즈업 된 것 같지 않나요? 조금만.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또 우리 모두가 청년들을 축복하고 또 선교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믿음의 자녀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와우. 우리 청년들 이렇게 나와서 기쁘게 찬양하는 모습 보고 또 울산, 동구, 또 필리핀, 나이 이곳에 주님의 부흥이 있으리라 찬양하는 우리 청년들의 이 찬양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은 청년들이 헌신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헌신이 뭘까요? 뭘 헌신합니까? 하나님께 사랑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모든 삶과 지경에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내 삶을 드리는 게 헌신입니다. 그렇죠? 우리 청년의 때에 내 삶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 나보다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이 다짐, 이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헌신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조용히 교회 다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뭘 이렇게 요란하게 헌신을 한다느니, 뭐 꼭 회까지 가가지고 선교를 한다느니 그렇게 요란하게 믿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겨우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어떤 믿음의 선조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주의 영광을 선포할, 죽은 영혼들을 건져내어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겨우 나 혼자 힘들게 천국 가는 사람들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계신 우리 청년 한 분 한 분, 또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을 통해서 떠나간 영혼들이 다시금 주님께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누가 나한테 아무도 예수 믿는 말 안 하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찌르고 또 찔러보게 하십니다. 말을 해도 될 때가 됐나 안 됐나. 왜냐하면 고구마가 있는데 고구마가 안 익었어요. 그때 젓가락으로 찔러봐야 소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안 들어가요. 그런데 열에 의해서 증기에 의해서 삶아지면 물렁물렁해지잖아요. 그래서 찔러보면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다 익으면 어떻게 됩니까? 찌르면 쑥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도록 우리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죄 때에 예수 믿으라고,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부르신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참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문을 닫아놨는데 그 문이 어떻게 됐다고요? 열리진 않았습니다. 닫혀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쓱 오셔가지고 제자들 사이에 썩 등장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아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해가지고 막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허리만 안 아팠으면 더 세게 뛰는 건데 우리 청년들이 막 힘있게 찬양하는데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서
100명이 이제 헌신 예배 드리려면 여기가 택도 없이 잡을 것 같은데, 그래서 더 넓히고 확장해야 될 것만 같은데,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에 주의 품에 있지 않고 세상에 좋아서 성공을 향해서 나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 청년 한 명이라도 있는 것이 기적인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 비전교회 청년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붙여주신 것 주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게 기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예배 자리에 머물고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 때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19절, 우리 예수께서 오사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오셔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뭐라고 하셨다고요? 뭐가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어디 있었습니까? 무서워서 정신 못 차리고 있었어요. 도망 다니고 숨어 있고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님이랑 3년 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기적과 은혜를 다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죽으셨고 그럼 3일 만에 부활하실 줄 믿고 좀 힘있게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도망자였어요.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뭐라고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것들이 3년씩이나 니들 뭐야? 막 그래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패배자 같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뭐라고 하셨다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만나시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연약한 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날마다 무너지고 쓰러지는 거 주님 다 아십니다. 그런다고 그때마다 번개를 보내셔서 우리를 통닭처럼 굽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뭐가 보입니까? 말씀이 보입니까? 주님이 보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다른 것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주님이 날 붙드신다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0절에 있는 것처럼 손과 옆구리를 보이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보여주신 다음에 21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21절에 또 뭐라고 하셨다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인사하시는 이 가장 좋은 인사법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그냥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한 인사말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 뭐냐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누구한테 말하지 못할 두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남한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 문제는 제가 해결을 못할까요? 사탄한테 틈 당하기 좋을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제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것만 해결되면 제가 정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아십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난입에도 들었지만 아브라함도 노아도 다윗도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더 불안해요, 완벽해요? 더 불안하죠. 이 젊을 때 이 막 뜨거운 여러 가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주님께 못 나가겠다거나 나중에 주님을 찾겠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에게 찾아오세요.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붙잡으셔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예수님이 2번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 주신 것은 뭐냐면 무너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주신 것은 주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지키신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나를 놓지 않으신다, 이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 21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그냥 온 우주에 있는 그 이쁜 그 별들 하나씩 관측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은 뭐냐면 보냄받은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셔서 예수님이 당도한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 우리를 지키신다,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자신을 보내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그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져 있는 제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보내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설교 하신 분 고사비 때 오세요, 사무실에. 제가 음료수 드릴게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행복한 사람들.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들일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보냄받은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복하셨던 거고, 또 예수님이 오늘 누굴 보내신다고요? 우리 청년들을 보내십니다. 청년들을 어디에 보내실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곳에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들이 또 나가는 선교대원들이 가는 필리핀 나이, 그곳에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보내실까요? 그냥 보내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줘서 보내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냄받은 자가 행복한 건데 보냄받은 자가 행복한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주십니다. 우리가 주의 사명자라면 우리에게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그 신비한 능력, 그 신령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청년이 대학생이 됐어요. 대학생이 돼가지고 이제 대학생이 되면 해야 될 일이 몇 가지 있죠? 뭘 해야 됩니까?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대학생이 되면 하고 싶은 일들 있잖아요. 뭐가 있죠? 술도 마셔야 되고 춤도 추러 가야 되고 좀 유흥을 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청년은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난 믿음을 지켜야지, 막 그러면 좋은데 옆에서 그냥 안 두잖아요. 야, 세상 뭐 있냐? 마시자. 그래서 술 마시는데 유혹하기도 하고, 야, 대학생이 됐으면 춤추러 한번 가봐야지, 저 춤추러 가자,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면 지옥 갑니까? 안 갑니다. 술 마셨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고 춤춘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유혹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가서 이제 술도 마시고 또 춤도 추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술을 안 먹던 사람이 술을 먹으면 어떤 증상이 나오죠? 술에 취합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자신의 이성이 아니라 감성이 이끄는 대로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 술 먹으러 가가지고 술이 취했어요. 춤도 추고 막. 그런데 이 친구가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았나 봅니다. 근데 갑자기 눈에 외국인이 보이니까 막 가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고 막 영어로 막 그러고 다녔답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있던 친구, 제가 미쳤나 막 그랬는데, 그냥 막 하여튼 외국 사람만 보면 막 달려가가지고 그렇게 영어로 막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청년이 평상시에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닌데 술 취하고 나니까 갑자기 막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한국말로 전도한 게 아니라 영어로 전도하면서, 하여튼 한국 사람 아닌 사람들만 보면 가가지고 그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너를 사랑한다고 그랬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청년이 술에 깨가지고, 아니 그 술 깬 게 아니라 술 취한 게 너무 죄송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술 취해서 죄송해요 그러고 막 회개했답니다. 너무 재밌죠? 여러분,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으면 어떤 자리에서건 정말 중요한 거,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주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죽어가는 고통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행복한 이유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평강을 선포하시며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냄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죄다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니까 겁내지 말고 가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제자는요, 예수님 보내신 그 현장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들은 외면당하고 핍박당하고 맞기도 하고 결국 모든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셨지만, 그 순간에도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린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인가, 사랑 안 받는 사람인가? 3초간 더 생각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인가, 안 받는 사람인가? 하나, 둘, 셋. 네, 끝났습니다. 자, 나는 하나님께 사랑 안 받는 것 같다 하시면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손 들면 안 되죠. 나는 하나님께 사랑 안 받는 것 같다 있으십니까? 우리 청년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안 받는 것 같다, 그런 분 계세요? 그럼 손 드시고. 없으시죠? 그럼 우리 청년들은 자기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다 확신이 있습니까? 네, 기왕이면 대답할 거면 크게 해주면 빨리 끝날 텐데. 자,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라는 확실한 고백이 있습니까? 네, 복 받을지어다. 자,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다 고백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보냄받은 사람들, 보냄받은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상처 입은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무너진 자를 안아서 일어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가서 막 많은 거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손만 잡아주셔도,
팔짱만 껴주셔도, 한번 안아주셔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나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특별한 능력으로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타난 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식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왔을 때 너와 똑같은 인간이었다. 너처럼 겁도 많았고, 너처럼 두렵기도 했고, 너처럼 아프기도 했고,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굳게 붙잡을 때 내 능력이 아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것을 돌파하게 하시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다시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쁘게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그 자리로 기쁘게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입술을 벌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바로 그곳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절망적인 자리에서 가장 소망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교회의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울타리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게 하신 그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믿지 않는 내 가족이 있는 자리, 내 직장에서, 우리 청년들은 학원이 될 수도 있고 캠퍼스가 될 수도 있고 직장하는 그것이 될 수도 있고 바로 거기에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사명, 아까 우리 그랬잖아요. 하나님 전신갑주 입고 나가자 막 헤이헤이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그 찬양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필리핀 나이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 왜 갑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대하고 가세요. 물론 영적인 많은 혼란스러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 대원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있음을 전 분명히 확신합니다. 내 삶의 귀한 자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냄받은 자들을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보내시기 전에 2번이나 반복해서 무엇을 선포하셨다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보냄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평강이에요. 평강. 우리 청년들, 내가 필리핀에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맡은 게 이런 것이 있는데 내가 실패하면 어떨까?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두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서 잘해도 좋고 못해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이 내 마음을 지키신다. 평안하면 돼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 갔다 와서 따갈로그어라는 필리핀 그 나라 언어가 있어요. 그 언어로 찬양 연습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찬양만 한 게 아니고 율동도 연습을 막 했어요. 연습 많이 했습니다. 가서 잘할 거예요. 근데 가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사람들 막 보는데 내가 왜 생각 안 나? 이러다가 한마디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실패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 열심히 준비했는데 생각 안 나서 사람들이 막 혹시 손가락질하고 웃더라도 그건 여러분이 망한 게 아닙니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야 이게 우리가 잘 안 나오니까 네가 먼저 시작을 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래 보여도 제가 섬겼던 이 교육전도사 때 섬겼던 교회에서 성가대 칸타타를 인도하고 온 사람입니다. 제가 음악을 전공했냐? 한 적 없습니다. 피아노 잘 치냐? 못 칩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지휘를 하라 그래가지고 아니 음악 전공도 안 했고 할 줄 아는 거는 도레미 이거밖에 모르는데 성가대 지휘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그
교회 음악 전공한 전사님한테 악보 받아가지고 치지 못하는 걸로 소프라노 다 외우고 엘토 외우고 테너 외우고 베이스 외워가지고 가서 연습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래 보여도 음악적인 감각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4개 음계로 열심히 연습하고 갔는데 가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지막에 그 교회에서 자그마한 교회였거든요. 거기가 한 20년 된 것 같은데 처음으로 성탄절 칸탄타를 했답니다. 제가 쥐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전도사님이 주신 악보를 가지고 연습을 했는데 이제 막 이렇게 지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간주가 있잖아요. 간주한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소프라노부터 출발하는데 그때는 엘토가 먼저 시작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엘토에서 음을 잘 잡는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 목사님 딸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걔를 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제 표정이 웃겨가지고요. 그러니까 놓쳤어요. 놓쳐가지고 이거 빨리 해야 돼. 이거 어떻게 되지? 그래서 하는데 그래서 뭐 이러면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간주는 반주장 계속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고 간주 끝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고 이제 엘토 음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여러분 그날 예배가 망했겠습니까? 안 망합니다. 그것도 또 다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이 저렇게 못 썼는데 애쓰는구나.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들, 야, 너 왜 안 들어갔어? 그랬더니 전사님 웃겼잖아요. 전 안 웃겼습니다. 전 진지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전 너무너무 진지했는데, 웃는 바람에 정말 찬양이 망한 것 같았는데, 그날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성도님 되게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가서 준비한 거 잘 안 돼도 돼요.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필리핀 현장에 가서 거기서 나에게 있는 교회 친구들과 만나고 거기 사람 만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셨다고요? 평강.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면 우리에게 강력한 선물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라고요? 평강입니다. 평강. 예수 믿는 사람에게 평강이 없으면 그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어땠습니까? 평강했어요. 평강.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도 어땠어요? 평강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원형 경쟁에서 잡혀서 화형당해서 죽고 굶주린 맹수한테 잡혀 죽음을 당했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불에 타 죽고 굶주린 맹수한테 잡혀 먹히는데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초대교회의 그 증언을 보면 그 두려운 순간에, 그 고통의 순간에 성도들이 찬양을 불렀답니다. 잡아먹히고 있는데, 불에 다 죽고 있는데 찬양이 울려 퍼졌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한 우리 청년들, 그리고 선교 나가는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주십니다. 주님의 평강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세계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이름대로 믿음으로 헌신하고 나가는 주의 용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 수 없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을 주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심의 평강을 굳게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내심은 무엇을 하러 보내심을 받았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라고,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보내시는 겁니다. 그럼 선교 대원들도 청년들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복음, 예수님에 대한 확신, 예수님으로 난 만족합니다. 다른 거 없어도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완전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공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처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 되었대요? 사신이 되었답니다. 사신. 사신이 대사죠, 대사.
근데 누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여러분, 지금 세상은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도 못 봤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봅니다. 어떻게 볼 수 있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평안함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대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이 우리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교대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대사. 필리핀 나이그로 보내는 예수님의 대사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동일한 삶을 가졌고, 우리 동일한 지금 이제 같은 옷을, 짜잔, 저도 이 옷 입었는데, 이 옷 입은 우리 모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대사예요. 필리핀으로 가는 선교대원들도 대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대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뻐하면서 이 기쁜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러세요? 우리 청년들 목요일 간다고요? 목요일 하루 잡아먹을 거고, 그러면 금, 토, 주, 월요일에 돌아오고, 그러면 3일만 사역하겠네? 그렇죠. 3일밖에 못합니다. 짧으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길면 많이 일어납니까? 길든지 짧든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에 가서 주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릴 때, 주신 그 모든 믿음을 다 쏟아낼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러니 저러니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갈 수 있고, 내가 그곳에서 복음 증거할 수 있고, 내가 거기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 큰 행복입니다. 우리 선교대원의 사명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또 선교대원들이 주님이 보내신 곳에 기쁘게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평강을 주시며 보내십니다. 평강으로 보냄받은 사람이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 그 죽어가는 땅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 혼자 가지 않습니다. 누가 함께 가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가십니다. 결단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혼자 가도록 버려주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내시고 평강으로 보내시고 복음을 증거하신다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 청년들 더욱더 매일매일 삶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헌신의 삶이 되시고, 또 우리 선교대원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한마음 되셔서 그 땅에서 주의 평강의 복음을 증거하고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기쁘게 찬양케 하시고 또한 헌신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보내시며 복음 증거하게 하셔서 아무것도 아닌 패배자 같은 우리를 통하여 가장 귀한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기뻐하며,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선교대원들이, 또 우리 모든 세계비전교회 믿음의 용사들이 하나님께 보냄받은 행복한 대사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청년부 나와 봉헌송 부릴 때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청년부 팀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다현 청년 나와서 봉헌기도 해주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청년 헌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허락해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필리핀 나익 지역에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한 이들이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과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예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린 이 봉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저희 삶에도 주님의 은혜가 넘쳐 흘러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일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청년부 선교팀장으로 섬기고 있는 조희연 청년 나와서 선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교팀장을 맡은 조희연입니다. 저희가 어떤 곳으로 가는지, 가서 어떤 사역하는지, 그리고 누가 가는지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필리핀 나익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나익은 필리핀 루손 섬의 카비테주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닐라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남쪽으로 이동하면 거기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 선교팀이 선교하는 곳은 현용주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나익 뉴 라이프 처치입니다. 선교사님은 이전에 바콜시라는 지역에서 수상가옥에서 목회를 하셨는데요. 기본 위생 설비도 부족한 곳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필리핀 정부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인해 이주민들이 생기자 그들과 함께 현재 장소로 이전하셔서 작은 집을 교회로 리모델링해서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저희 12명의 대원들은 8월 14일 목요일에 현지에 도착하여 17일 주일까지 마을 전도, 쌀 나눔, 아동부 주일학교 사역, 대예배 찬양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교 대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호명된 선교 대원들은 앞으로 나와서 첫 계단으로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여계월 권사님, 김나희 전도사님, 김다연, 김명희, 김현수, 박주홍, 심재겸, 양예은, 양지원, 이태용, 조희연,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바로 합류하기로 한 조성현 청년까지 총 12명입니다. 언제나 기도로 함께 중보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돌아오는 순간까지 또한 그 후에 나익 뉴라이프 처치의 사역에 대해서도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선교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여기 하나 올라오세요. 계단 잘 보이게 올라와 주시고, 여러분, 우리 12명의 대원들이 우리 세계전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선교지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대원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을 펼치시고 우리 파송의 노래 부르면서 우리 축복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회와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건강해 주 함께
하시니 너의 마음을 모두 다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해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들한테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입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들한테 너와 동행하시고 내게 새 입는 주시니 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들한테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입는 주시니 여러분, 이 마지막 가사처럼 우리 청년들이 강하고 담대한 선교 대원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는 길에 주의 샬롬이 임할 겁니다. 생명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우리 청년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가지고 말씀 예수님만 기쁘게 증거하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온 교회를 대표하여 선교로 주님 앞에 세움받게 하시고 주님 보내심에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실로 오랜만에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사명 감당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이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파송받는 우리 대원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주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땅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 가게 하시고 빛의 사명을 가게 하시고 어둠을 밝히는 사명으로 가게 하시고 다시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용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본인 선교대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한 뜻으로 선교사명 감당합니다. 오 주여 주의 영광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주신 이 아름다운 사명 세상이 계신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이 복을 누리며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예수님처럼 보냄받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쓰임받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샬롬으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새롭게 되며 그 땅과 우리 청년들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세움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선교 용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세계비전의 청년들을, 우리 귀한 청년들을 선교사로 파송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파송받은 대원 한 사람 한 사람 자기가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보내셨기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 땅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 갖게 하시고 순종으로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주에서 안정케 하시고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대원들의 발길이 닿는 그곳마다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전하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대사입니다.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헌신을 하지만은 우리 모든 청년들도 주님 동일한 마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계비전교회 청년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의 소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통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보냄받은 자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2명의 청년들이 나아갑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동참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유쾌한 선교대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동일한 사역과 필리핀 나익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나타내는데 그 모든 것을 회방하고 무너지게 하고 고통을 심어주려 가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나누게 하고 아프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모든 분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직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선교원 대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늘을 여시고 복의 복으로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를 통하여 세계 선교의 위대한 역사를 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